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두 군데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절은 신약 구약에서, 한 절은 신약에서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도 주보 한 장만 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 창세기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8문, 제가 제목을 읽으면,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8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 자신의 영원한 결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네, 아멘. 우리 지난주에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주 가량 이제 쭉 이어서 말씀이 나갈 텐데, 오늘은 약간 그 뒷부분에 이어질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개관 같은 성격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보를 보시면 7번, 6번이네요. 6번 보시면 임시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청년부만 하는 건 아니고 장년부까지 다 하는 회의입니다. 공동의회가 원래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1월 또는 12월에 한 번 있는데, 임시공동의회는 소리를 조금만 켜주실래요? 임시공동의회는 필요시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을 하는 교회의 큰 회의입니다. 일시는 다다음 주 23일 날 3부 예배 후에 12시에 임시공동회의가 시작이 되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격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포일람교회 등록교인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무흠 입교인입니다. 포일람교회 내가 다닌다. 근데 만 18세 이상 된다. 그럼 자격이 되는데,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무흠, 교회에서 책벌을 당했거나 뭐 이렇게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없죠. 우리는 이 책벌을 당하려면 이단에 빠지거나 뭐 굉장한 그 디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무흠 입교인이 뭐냐면, 입교인은 내가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유아 세례 받으셨던 분들은 입교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면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2명 빼고 다 참석해야 돼요. 아직 우리 그 행정 미스 때문에 원래 진작에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2명은 아직 학습까지밖에 안 된 분이 계시죠? 누군지는 알 거예요. 그 2분 빼고 나머지는 다 참석하셔야 돼요. 이게 왜 광고하냐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어른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이거 좀 꺼주세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안건이 뭐냐면 이제 장로님들 투표예요. 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냐면 이제 저희 교회 현재 5분의 장로님이 계시죠. 네, 그 중에서 3분은 이제 곧 은퇴를 하십니다. 뭐 이제 그 임직 순서대로 이제 장로님들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홍성태 장로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십니다. 임직식 하면서 홍성태 장로님이 이제 일단 은퇴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신 그 두 번 김한식 장로님하고 박남열 장로님이 한 2년, 3년 안에 은퇴를 하세요. 나머지 이제 두 분 문을식 장로님하고 이재준 장로님은 그 뭐 많이 남으셨어요. 근데 두 분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또 하기는 뭐 그때가 또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세워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의미로 3분을 뽑습니다. 근데 뭐 이제 투표의 방식이 있어요. 무조건 3명을 뽑을 건데 뭐 투표 결과가 안 나오면은 3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3분을 뽑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냐면 사실 어른들은 곧 갈 세대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른들께는 미안한 얘기지만 곧 가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당장 올해 12월 달에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서 작년부로 이제 소속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번에 뽑는 3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뭐 저 같은 교역자들이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포일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분이라면 신앙의 멘토 같은 아니면 신앙의 본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그 교회 헌법 그리고 교회 정관에 따르면 그 물론 이제 교회마다 이게 그 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 정관상 임직 받은 지 안수집사 임직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분들은 다 자격이 돼요. 물론 이제 교회들마다 추가적으로 붙는 그 기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만 5년 이상 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수집사님 아들이다. 아들 딸이다. 우리도 꽤 있어요. 그렇죠? 꽤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저희 어머니 예전에 권사 취임할 때 뭐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뭐 가족이니까 내 아빠가 장로님 됐으면 좋겠고 많잖아요. 제가 쭉 얼핏 보니까 한 3분의 1은 될 것 같은데 자기 아빠 뽑아도 됩니다. 3명이니까 한 명은 뭐 자기가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빠는 장로님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되는 거지만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우리 아빠가 됐으면 좋겠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주자매. 우리 아빠가 꼭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정선자매. 근데 그 자기 아빠 뽑아도 돼요. 근데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우리 아빠도 좋지만 정말 이 포일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분이면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분이 장로님이 됐을 때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본이 될 만한 분을 뽑으십시오. 물론 뭐 여러분들 엄마 말고 아빠를 뽑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 아빠 뽑아도 돼요. 3명이니까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2주 뒤에요. 다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부 예배 물론 그때 2시에 있습니다. 근데 12시 그날은 12시에 오셔야 돼요. 12시에 오셔서 참석하셔서 그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 세례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투표권이기 때문에 꼭 오셔서 뭐 참석하셔서 투표 잘 해주시고 이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뭐 사역을 조금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 저도 이제 뭐 다녔던 교회들에서 한 세 군데 이상에서 뭐 이취임식도 하고 장로님들도 세우고 뭐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엄마 아빠 여러분들 나 엄마 아빠가 안수 집사님입니다. 손. 아니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뭐 창피합니까? 우리 아빠가 안수 집사님인 게? 모르는 사람 있네. 손. 당신 아빠 안수 집사님이잖아. 몰랐어? 아니 말고 승범 형제. 당신 아빠 안수 집사님이라 모른다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있어요. 그 몇 명 꽤 있어요. 오늘 아직 안 온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맨날 늦게 오는 우리 사랑으로 보듬을 청년들 그 지체들도 해당되거든요. 예,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릴 건 뭐냐면 아빠한테 꼭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3명을 뽑아요. 정확히 안수 집사님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인원 중에 3명을 뽑습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뭐예요? 안 되는 분도 계시다. 근데 그거 그래요. 안 되면 상처받아. 나는 될 것 같았는데 안 뽑아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예 그냥 표를 못 얻어갖고 그냥 단번에 떨어지면 뭐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데 뭐 막판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안 돼.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 거 갖고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얘기하세요. 안 될 수도 있다. 상처받지 말고 미리 제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얘기하면 그런 거보다 해. 안 될 수도 있으니 상처받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자.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단 장로님뿐만 아니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계신 그 대상이 되신 분들도 안 되면 상처받고 떠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매번 선거 때마다. 알겠죠? 왜 이렇게 뭐가 좋아요? 오케이. 자, 하나님은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 지난번 시간 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따라서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을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작정을 다른 말로 하면 결정이라고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원한 결정, 그냥 뭐 한순간의 잠깐의 결정이 아닌 영원한 결정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 때로는 계획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건 반드시 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진 계획이 작정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쉽게 계획 또는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정이라고 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단어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고 많은 분이 아니에요.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설계만 해놓고 하나님이 말 들어서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설계만 하시고 집은 안 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도 직접 하시고 집도 직접 지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천사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작정. 이 창조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영혼 또는 천사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작정,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작정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작정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택과 유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사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창세기 1장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선택해놨어. 선택받아서 천국 갈 사람, 아니고 이제 버림받고 지옥 갈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가 선택받을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과연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작정을 이루실 때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창조, 또 다른 하나가 섭리라는 거예요. 이 섭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스림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 실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두 가지 수단은 뭐다? 하나는 창조, 다른 하나는 하나는 창조, 다른 하나는 섭리. 졸아서 조는 사람 있어서 맛있게 마치 갈락말락하는 사람 있어서 창조와 섭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더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 너무 위대하고 복잡해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정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와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짐작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창조로 자신의 작정, 주권적인 작정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의 작정, 자신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뜻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실행하셨던 것이 창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창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냐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창조예요. 그 중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을 뭘로 시작하고 계신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교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한다면 무엇과 똑같냐면 이 세상,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첫 단추가, 그 믿음의 첫 단추가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에 있는, 가장 기본을, 우리가 교회도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교회 뼈대를, 교회를, 건물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털을 다지는 거잖아요. 반석을 털을 다지는 거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건물이 무너져요. 왜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은 건물이 기울고 뭐 이런 내용들 본 적 있으시죠? 왜 그래요? 털을 제대로 못 닦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튼튼한 반석이 위에 건물이 세워져야 그 건물이 아무리 어떤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반석을 다지는 아주 기초가 되는 역할이, 그게 뭐라고요? 창조라는 거예요. 이 창조를 믿지 못하면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창조 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진화론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창조론 배우신 적 있습니까? 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웠어요? 창조론을 배운 사람. 미션 스쿨 빼고. 미션 스쿨은 법적으로 이제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허가된 곳이니까 빼고, 일반적인 학교에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배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아요.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 동물과 이 모든 것들을 나누셨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죠. 물론 창조에 대해서도 물론 뭐 유신 진화론이나 뭐 무슨 뭐 창조론에서 좀 나누긴 합니다만, 하나님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죠.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원숭이에서 사람 중간에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설교도 단순하잖아요. 단순해서 복잡한 거 싫어요. 그러니까 얘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이 맞다면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만약에 얘를 뭐 마음 넓게 써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 쳐요. 그러면 지금도 그 중간 과정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 교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대표적으로 4가지를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창조 교리는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음을 증거한다. 창조 교리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죠. 우리 이미 나눈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부터 먼저 계셨어요. 예를 들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걸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창조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도 생겨났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도 같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스스로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그분은 이 세상의 종말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히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창조교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증거한다.
여러분, 건축자가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설계를 해야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설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뜻을 세우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턱대고 어느 날 심심하니까 오늘은 그냥 뭐 만들어나 볼까? 뭐 사람이나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먼저 뜻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작정하고 그 작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로 원하셨다는 거예요. 니즈를 하나님이 먼저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니까 그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필요를 느끼셨다는, 먼저 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 원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원하셨고 그 원하는 마음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창조했다고요? 없을 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은 뭐 수면이 운행하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허 그 자체. 사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일장 2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성경책이 없으십니까?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사실 이거에 그냥 고상하게 표현하니까 이런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빛과 어둠도 나누고 그냥 첫 번째 창조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무지와 혼돈의 세계예요. 그냥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냥 완전 그냥 무지와 혼돈과 대혼돈의 그런 상황. 그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아무 질서도 없는 그냥 무지와 혼란과 그런 모든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 그 표현할 거를 찾다가 2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뜻을 세우세요. 작정하세요. 그리고 무로부터 창조하시죠. 우리는 뭔가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뭐 건축을 하든 자동차를 만들든 뭐 하다못해 종이 비행기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있는 사람. 내가 마술사도 아니고, 마술사도 종이가 없는데 종이 비행기를 뚝딱 하고 만들 수 있습니까? 마술도 사실 트릭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질서와 혼란 그 자체의 상황,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창조교리는 우주 만물 전체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한다. 창조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번째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권,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도, 내가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나의 주인은 나인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믿지 않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연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교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네 번째 마지막 진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늘과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창조의 결과물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능가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모든 존재가, 모든 그 피조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기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니들 멋대로 살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니 다 누구나 똑같은 24시간 주어진 것 같지만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칸난 미물 같은 새나 뭐 이런 동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미물들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책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할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창조했는데 너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100%라면 그 100%까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100%가 아니라니까요. 100%까지 달려가기 위한 그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100%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 수준까지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수준까지 계속 맞춰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작정을 이루실 때 섭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거 아닌가. 이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꼴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할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의문이 들어요. 뭐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정말 눈을 씻고 하나님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철저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마치 로봇처럼 톱니바퀴 돌아가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되 목적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모든 만물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설계를 따라 집을 지은 후에 그 집을 가꾸고 관리하죠. 근데 아무리 그 멋지게 집을 지어놨어도, 아무리 훌륭하게 집을 지어놨어도 그 집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흉가가 되는 거죠. 뭐 100억, 1000억 들여서 집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흉물스럽고 나중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5년, 10년만 안 쓰고 방치해 놓으세요. 아무리 좋게 지어도 그 집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몹쓸 세상이 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내린 것 같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종돼 버린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쓰레기장이 되도록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작정하신 그 뜻에 맞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움직이면서 발버둥 친다 해도 그것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최악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까지라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해서 나치가 그 히틀러 같은, 아니면 뭐 우리나라를 저기 침략했던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인간들 얼마나 쓰레기고 최악의 인간입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작정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죠. 집이 이렇게 갑자기 멀쩡하던 건물이 기둥 하나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주저앉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멈추신다면, 하나님이 잠시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뜻에 맞게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게 하세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개떡 같고 그지 같고 정말 뭐 규칙도 하나도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세요. 우리를 살게 하세요. 우리를 보존하고 계세요. 이 그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너무나 힘겹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전 예배 때도 믿음 지키는 게 정말 힘겨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가슴도 아프고 안타깝고, 제 어머니, 할아버지 그 시절에 어쩌면 믿음을 지키기 좋았을 수도 있어요. 탄압은 있지만 때로는 어쩌면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함께 특강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초빙했어요. 강사분을, 교수님을.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지 세대 때는 어쩌면 믿음을 지키기가 우리 시대보다 더 쉬웠는지 몰라요. 물론 그 시대 때면 잡히면 죽어요. 근데 죽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는 정말 믿음 지키기가 힘겨운 시대. 특별히 코로나를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의 시점에 보면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막 떠나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세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 세상은 그지 같고 다 무질서와 혼란 같은 세상 같아 보여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제가 반주 계속 해주세요. 설교 후에 부르려고 먼저 골랐거든요. 근데 먼저 골라버렸어. 불러버렸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선택했겠죠.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찬양팀이 팀 룩 워십이라는 찬양팀이에요. 잘 몰랐어요. 저 이런 팀이 있는지도. 근데 지난 이 찬양팀이 뭔지도 어떤 팀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찬양을 아까 불러봐서 아시겠지만 음도 되게 좋아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신대요. 나는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지라도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개차반 같고 개떡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긴 게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가사를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주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2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주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주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주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밀어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금도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혼란이 가득하고 무질서한 한 줄기 소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